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8장입니다. 오늘 12월 13일 스가랴 8장을 읽는 날인데, 8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1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스가랴 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스가랴 7장에서는 성전 제거 작업을 하는 중에 베델에서 한 사람이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5월에 금식하며 근신하는 그 내용들을 지켜야 하는지 묻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했던 금식과 근신, 그 일들이 성전이 재건되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행위의 근본을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의 한 그 모든 금식들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금식이 아니고 단순히 형식과 습관에 따른 그런 종교 행위였음을 지적하면서 정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한 종교 행위가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정말 내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교 행위가 되어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그 모습들이 함께 이어져야 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그들을 독려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고 이전과 같이 되지 않고 다시 풍성하게 사람도 많고 또 활기가 차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장 2절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되었습니다. 시온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투할 수 있으신가 라고 할 때 사람이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만큼 사람의 질투할 정도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내용이 쭉 표현되고 있는데, 회복되었던 모습들, 정말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망되고 멸망되어야 될 그 모습들이 이제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정말 사랑스럽기 때문에 질투한다, 크게 질투한다,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하시겠는가? 3절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또 성산이 될 것이다, 성산으로 일컫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회복될 모습들을 이렇게 4절과 5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됐는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있는데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앉아있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노인들만 많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람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는데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그곳에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장수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다 젊었을 때 전장에 나가고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늙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평화가 깃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기 때문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늙은 남자, 늙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반대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늙은 남자, 늙은 여자만 남았다 이것이 아니고 그만큼 장수하는 복, 그것을 누리는 예루살렘의 모습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소년과 소녀들이 길거리에 가득하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어린 아이들도 가득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이 아주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비록 멸망당해서 폐허가 되었던 그 성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7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한다. 무슨 뜻입니까?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러니까 이 땅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겠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서 나라조차도 없고 이곳저곳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해가 뜨는 곳에서 지는 곳, 그 모든 땅에서 내가 구원하여 내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내서 어떻게 하는가? 8절 보시면 인도하여다가 구원하여서 인도하여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거주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또 약속하시는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언약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갱신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다라는 그런 약속을 덧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우상숭배와 많은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흩어져 있는 그 모든 땅에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여 내어 인도하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맺으시겠다는 놀라운 회복의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려주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너희들이 무엇하고 있느냐? 성전 제거하고 있는 거 더욱더 힘을 내어서 내가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그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도록 독려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 건축하려고 또 지대를 놓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막혀 있는데 다시 한번 힘을 내라. 선지자들에게 해주었던 그 말들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손을 견고히 해서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너희들이 죄악들로 말미암아 많은 심판을 받아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회복해 주겠다라고 이전과 또 이후의 일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10절 11절 보시면 10절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었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심히 일할지라도 삭슬 받지 못하고 또 원수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빼앗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은 너희들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있었던 일인데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는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할지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전에 죄악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1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죄로 말미암아 내가 화났다 경노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고 했는데 그거 뉘우치지 않고 실제로 재앙을 내렸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는가?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예전에는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것 그대로 내렸지만 이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것이니까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될 것들을 또 좀 건너뛰어서 19절과 2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금식하는 날도 많습니다. 우리 지난 7장에서는 5월 금식과 7월 금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서 넷째 달, 다섯째 달, 열째 달, 일곱째 달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또 포위되고 함락되는 그 모든 순간들을 금식의 날로 선포하면서 애통했던 그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금식의 날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금식이 변하여 이제 즐거움과 희락이 절기가 될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으로 인하여 금식하며 애통하며 근신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니까 그것들이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회복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 2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되었을 때는 많은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풍성하게 그 은혜들을 누릴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은 스가랴서의 이 내용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그냥 역사적으로 회복되어서 망했던 나라가 다시 예루살렘에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들이 앞에 있을 내용들을 그냥 설명하고 예언하고 그냥 기록한 역사 내용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내용이 아니라 역사를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셨다.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만에 누구에 의해서 되돌아왔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회복되었다라고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곳에 흩어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때에 회복될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23절의 표현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어떤 일도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에 이방 사람 10명이 붙들고 나 그곳에 가자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 살 때 이방 사람들이 한 유대인당 10사람씩 붙들고 와가지고 이방 사람 10명과 유다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함께 산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돌아올 때 회복할 때 이방인들도 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실 때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그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혈육적 유대인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진 그 놀라운 사건들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방인의 수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되고 구원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로부터 나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결단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에게 공로가 주어지고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말 죽어도 지옥에 가도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렇게 곳곳에서 흩어져서 죄악과 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형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런 공로 없는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잘 살았기 때문에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내다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맺어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주권적으로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내어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의 믿음의 결단과 나의 선행과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도 또 신약에도 놀랍게 함께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는 선행을 해서 또는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해서 또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무엇을 하고 그것을 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고 또 택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셔서 그 수단으로 받아주셔서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전혀 돌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와 자비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기독교의 참된 의미고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표현됐는데 오늘은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8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8장 16절 17절 보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곳에서 사는 자로서 어떻게 되는가?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놀라운 은혜를 받아 회복된 자로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화평하고 공의롭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으로서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자로서 훈련되어 가는 과정인 줄 알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자와 사랑을 베풀고 또 정의를 행하며 또 서로 위하고 또 진실하게 행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런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놀랍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른 자로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 찬송 드리며 하나님의 한 번 정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의 손길들을 잘 경험하고 또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선을 베풀고 또 진실과 공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탄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한 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